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에레미야 11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4개의 단락으로 나누어집니다. 먼저 1절에서 5절까지의 내용인데요. 언약의 핵심 지적과 저주의 경고에 근거한 언약 준수를 촉구하는 부분이 1절에서 5절까지 첫째 단락이고요. 두 번째 단락은 6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역대 이스라엘의 불순종과 그 결과의 지적에 근거한 언약 준수를 촉구하는 내용이 6절에서 8절이고요. 세 번째로 9절에서 14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언약 파기와 심판 그리고 우상 숭배를 지적하는 내용이 9절에서 14절까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넷째 단락 15절에서 17절입니다. 심판하시는 궁극적 이유와 피할 수 없는 재앙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먼저 첫째 단락인 1절에서 5절 언약의 핵심 지적과 저주의 경고에 근거한 언약 준수 촉구하는 부분을 살펴보겠는데요. 10장을 마무리하면서 에레미야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징계하옵시되 너그러이 하시고 진노로 하지 마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너그러운 징계에 대한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의 내용을 귀로 들으신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이 2절부터 나오는데요. 2절 말씀에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말하라.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은 이스라엘 백성을 총칭하는 그러한 단어인데요. 하나님께서 맨 처음 거론하는 것이 언약입니다. 여기서 언약의 말이라는 것은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모세가 지도자로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과 체결하였던 그 언약을 말합니다. 짧게는 십계명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조금 확대하자면 512가지로 분류했던 그 율법이고 그 다음에 시민법, 의식법, 도덕법, 제의법 이렇게 몇 가지 분류로 할 수 있는 그런 언약을 말하는데요. 에레미야와 이스라엘을 하나로 묶어서 너희라고 하는 2인칭 복수로 지칭하면서 언약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에게 말하라고 지금 에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백성들에게 해야 될 첫 메시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3절에 보면 이 언약의 말을 듣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맨 처음에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했던 것이 어떤 거냐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라고 그렇게 처음부터 시작된 그런 언약의 내용이기 때문에 오늘 3절 말씀에서 에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해야 될 첫 메시지가 바로 언약의 말을 듣지 않는 자는 즉 순종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그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3절은 언약의 말을 따르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서술하는데 원문은 저주로다라고 하는 문구로 시작합니다. 원문식으로 서술하자면 이렇습니다. 저주로다 이 언약의 말을 따르지 않는 자는 저주로다를 맨 앞에 기록한 것은 불순종에 따르는 결과가 치명적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저주로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맨 처음 들으면서 경각심을 주기 위한 그러한 하나님의 의도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4절에서 이 언약에 대해서 이 몇 가지로 설명을 하는데요. 첫 번째, 언약의 시점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언약을 하신 때가 언제였냐?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애굽을 쇠풀무라고 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들의 비참했던 노예 생활을 상징하는 말로서 그 문자적 의미는 쇠를 녹이는 용광로나 화덕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노예 생활하던 그들을 주권적으로 이끌어내셨고 바로 이때의 언약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떤 능력이 있을 때나 그들이 어떤 잘났을 때가 아니라 노예 생활하던 그때의 하나님이 이 언약을 체결했다는 겁니다. 은혜로 체결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언약의 성격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언약은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이것은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는 어떤 선택적인 것이 아니라 반드시 따라야만 하는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언약은 명령입니다. 세 번째, 언약의 내용에 대해서 두 가지로 말씀하시는데요. 하나, 순종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언약의 내용 첫 번째가 순종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 두 번째, 5절 상반절에 나오는데요. 언약의 내용 두 번째는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그의 백성이라는 관계적 요소와 그분의 소유인 땅에서 관계적인 풍성함으로 누리게 되는 생활적 요소로서의 풍성한 누림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약속에 대해서 하나님이 친히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셨다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다르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맹세라는 단어를 쓰실 만큼 완벽하게 언약을 지키시겠다고 하는 변동 불가의 말씀을 너희의 조상들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5절 하반절에 보면 오늘이 그것을 증언하느니라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이 뜻은 너희에게 약속한 그것을 지켜서 지금 이 가나안 땅에서 국가를 이루고 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한 그 약속, 언약에 신실하신 그 하나님이 맹세해서 지킨 그 결과가 지금 너희가 이 가나안 땅에서 나라를 이루고 살고 있는 현재의 모습이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이스라엘도 여호와께서 그 언약을 이루셨음을 아멘하며 인정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에레미야가 아멘으로 화답하며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그 내용이 5절 하반절의 그런 내용입니다. 6절부터 8절까지의 두 번째 단락입니다. 역대 이스라엘의 불순종과 그 결과의 지적에 근거한 언약 준수를 촉구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6절에서 8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듣다, 순종하다의 의미를 가진 그 원문 샤마와 그리고 행하다, 지키다라는 의미를 가진 아사라는 동사가 자주 나옵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통해서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행해라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이 원문을 많이 사용함으로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에레미야에게 과거의 이스라엘 조상들과 함께했던 언약을 지키신 것을 거론하며 현 시대를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언약의 말을 듣고 지키라고 선포하라고 지금 에레미야에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거론합니다.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라고 하는 7절의 상반절을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 역사를 거론하는데요. 이 상반절의 내용은 이스라엘 역사의 시작부터 지금까지를 의미합니다. 전체적인 역사를 의미합니다. 7절부터 8절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은 출애굽부터 지금까지 이스라엘 역사를 하나님께서 평가하시는데 긍정적으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불순종의 역사로 규정하는 것을 7절 내용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는 이스라엘 백성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겠다는 언약을 지켰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거하고 있는 현재 이것이 하나님이 그 언약을 지킨 그 증거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5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언약을 지킨 내용인데 이스라엘은 언약의 말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을 8절, 7절, 8절에 걸쳐서 지금 하나님이 에레미야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는 언약의 규정대로 그들에게 저주를 닥치게 할 것이다. 이 본문을 통해서 7절, 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저주, 즉 징계는 이스라엘의 불순종의 결과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세 번째 단락 9절 14절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의 언약 파기와 심판 그리고 우상 숭배를 지적하는 부분인데요. 9절부터 14절까지는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언약을 어떻게 파기했는지 그 실상을 적나라하게 하나님께서 펼쳐 놓습니다. 9절을 시작하면서 첫 번째로 하나님이 사용하신 단어는 반역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단어는 에레미야에서 한 번만 사용되는데요. 이것은 열왕기하 그 본문을 살펴볼 때 열왕기하 11장 그리고 12장 14장 이 본문을 살펴볼 때 군사 정변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그런 단어인데요. 이것은 뭐냐?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반역하고 있음을 가리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10절에 그 반역의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반역한 그 모습이 10절에 나오는데 뭐라고 하나님께서 표현하고 있냐면 그들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한 자기들의 선조의 죄악으로 돌아가서 다른 신들을 따라 섬겼은즉 즉 이것은 왕 대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그들의 왕으로 섬겼기 때문에 반역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려 버린 이스라엘의 치명적인 이 범죄, 이 반역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1절은 그러므로라는 접속으로 시작하여 앞절과의 인과관계를 지금 형성하고 있습니다. 언약을 깨뜨린 결과로 너희에게 주어질 대가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이 피할 수 없는 재앙을 내린다는 것입니다. 어떤 수를 써서 피할 수 있으면 그래도 소망이라도 품을 수 있는데 피할 수 없다는 것은 완전한 절망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완전 절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서 그들이 내게 부르짖을지라도 듣지 않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을 듣지 않는 이유는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그동안 달래고 얼레고 수없이 경계하고 그리하였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그들을 향하여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을 듣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이 재앙을 피할 유일한 희망의 끈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희망의 끈을 차단하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표현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분노가 얼마나 지금 높은 것인가를 나타내는 것일 것입니다. 이어지는 12절에는 이스라엘의 더 어처구니 없는 모습이 나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는데 하나님이 듣지 않으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신들에게 가서 부르짖을 거라고 하나님이 에레미야에게 말씀합니다. 뻔히 이스라엘 백성들 나한테 부르짖다가 내가 안 들어주면 이스라엘 백성들 뻔히 이럴 거야. 우상한테 가서 거기에 가서도 부르짖을 거야. 하나님이 뭐 불을 보듯 뻔한 그런 모양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상황을 이야기하는 내용이 11절 12절의 그런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도 우상들 중에 하나인 것처럼 여기는 타락한 면을 보여주는 게 12절의 내용입니다.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주민이 그 분향하는 신들에게 가서 부르짖을지라도 그 신들이 그 고난 가운데서 절대로 그들을 구원하지 못하리라. 우상을 이야기합니다. 대표적으로 바알 신과 바알 그런 우상과 아세라 우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신들이 그 우상들이 이스라엘이 처한 그 고난 가운데서 절대로 그들을 구원하지 못할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구원의 끈이 되지 않으면 세상에서 그 어떤 것도 구원의 끈이 될 수 없다는 것이 하나님의 엄중한 선포입니다. 앞선 11절과 12절에서는 하나님을 배반한 유다에 그들이 어떤 방법으로도 결코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이 집행될 것을 선언하였고요. 이어지는 13절에서는 유다의 심판을 초래하는 원인인 이 범람하고 있는 우상 숭배의 행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 보면 유다야 내 신들이 내 성읍의 수와 같도다. 너희가 예루살렘 거리의 수대로 그 수치스러운 물건의 제단 곧 바알에게 분향하는 제단을 쌓았도다. 오늘 본문에는 한글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 원문에는 키라고 하는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를 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다야, 즉 절대로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이유가 뭐냐면 너희가 예루살렘 거리의 수대로 그 수치스러운 물건의 제단 곧 바알에게 분향하는 제단을 쌓았도다. 쉽게 말하면 너네가 우상 숭배했지 않니? 그런데 그 우상의 수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일본이나 대만에 가면 각 집집마다 신사가 있습니다. 대만의 그 신은 숫자가 편의점에 있는 물건의 숫자보다 많다고 현지 목사님이 이야기할 정도로 이 대만에도 오만 잡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곳에 사는 분들이 그만큼 많은 우상을 섬기고 있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 편의점에 있는 물건의 수보다 이 우상의 수가 더 많다라고 하는 것처럼 오늘 본문에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어야 되는데 그들이 어떤 자기 나라를 보호하기 위해서 옆 나라와 동맹을 체결하면서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들여오고 그렇게 해가지고 거리마다 그리고 심지어 성전에까지 예루살렘 성에까지 그런 우상들이 많이 있고 우상들을 향하여서 지금 이 분향 즉 제사하는 그 모양을 13절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이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에 빠져 여호와의 언약을 파괴한 이스라엘을 처벌하기 위해 지금 바벨론이 달려오고 있는데 이 바벨론 군대의 배후에는 누가 있느냐? 이스라엘을 처벌하시는 여호와께서 계신다는 점에서 그들이 온갖 우상들을 통하여서 자기의 안전을 도모하려고 했던 것은 실패라는 것이 뭐냐면 13절까지의 그러한 내용입니다. 자기들의 안전 그리고 자기들의 번성을 위한 그런 방편으로 섬겼던 우상들이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화와 저주만을 불러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단락 14절에서 17절까지의 내용인데요. 심판하시는 궁극적 이유 13절까지 지금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이미 이야기했지만 또 14절과 14절부터 17절까지 또 반복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이유를 거론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지금 반복해서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그렇게 엄중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도래했다라고 하는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앞선 9절 10절에서는 선민인 유다 백성이 우상 숭배를 함으로 인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과의 언약이 파기되었다는 것을 지적하였고요. 그 다음에 11절 13절에서는 이러한 유다 왕국에 대해 집행되는 하나님의 심판 어떤 방법으로도 결코 피할 수 없다는 절망적인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러한 심판의 원인인 우상 숭배의 행태를 구체적으로 또 묘사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 생각해 보면 참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14절부터 이제 17절까지 유다에 대한 심판 선언과 그 이유인 우상 숭배의 행태를 다시 지적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앞선 11절 13절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미 제시된 내용이지만 표현 방법을 달리해서 똑같은 내용이지만 표현 방법을 달리해서 다시 한번 언급하여 메시지를 강조해서 전달하는 오늘 그 본문인데요. 먼저 이 14절 본문은 에레미야를 향한 중보기도 금지 명령 형식을 통해 유다의 심판이 반드시 온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이 에레미야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거나 구하지 말라.
그들이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르짖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선지자의 에레미야의 역할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남을 수 있도록 섬기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어떤 모양으로 엎드려서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지 말라고 해야 될 그 임무가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있습니다. 사나 죽으나 에레미야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자신의 일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자신의 일인데 14절에서 하나님이 에레미야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러면서 앞에 너는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 생명 구해달라고 나에게 기도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너는 기도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의미는 뭐냐면 다른 사람은 몰라도 참 선지자인 에레미야만큼은 기도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너만큼은 반드시 기도하지 말아야 된다. 이 내용이 뭐 때문에 그러냐면 이처럼 강하게 에레미야로 하여금 중보기도를 금지하시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 선민의 죄악이 너무나 깊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선민에 대한 심판이 결정되어 철회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이 백성들이 심판을 받기까지는 그들의 죄악에서 결코 돌이키지 않는 완악함을 가졌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떤 방법, 어떤 수를 써도 안 된다는 것. 마치 중병에 걸린 분이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았는데 병원에서는 더 이상 할 것이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말을 듣는 것과 똑같은 장면이 뭐냐면 오늘 14절 내용입니다. 너는 기도하지 말라. 그리고 기도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거와 동일한 의미인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거나 구하지 말라라는 표현으로 반복되어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또 7장에서도 기도하지 말라고 에레미야에게 이야기하고 있고 부르짖거나 구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15절부터 17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신 이유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요. 범죄한 이스라엘에 대해서 뭐라고 하나님이 또 표현하냐면 15절 상반절을 보면 나의 사랑하는 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만큼 속썩이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15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의 사랑하는 자가 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 우리가 감히 헤아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뒤에 나온 내용을 보면 피가 거꾸로 솟는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나의 집에서 하는 일이 무엇이냐라고 수사법을 수사 의문문으로 강조해서 이 뭔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즉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나의 집에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내용을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본문에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그 일을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나의 집에서 무엇을 했느냐 그 죄악상을 지적하고 있는데요. 죄악상이 뭐냐면 많은 악한 음모를 꾸미더니라고 하는 그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많은 악한 음모를 꾸민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백성들은 당연히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마땅한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되 그것도 하나님의 성전에서 우상을 숭배하는 뭐냐면 악한 음모를 꾸미고 있다고 하는 내용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열왕기하 23장 4절부터 7절까지 내용을 보면 요시야 왕이 개혁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말씀이 이렇습니다. 왕이 대제사장 hil기야와 모든 제사장들과 문을 지킨 자들에게 명령하여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만든 모든 그릇들을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밭에서 불사르고 그것들의 죄를 베델로 가져가게 하고. 요시아가 종교 개혁을 일으켰는데요. 성전에서 뭘 꺼내오냐면 바알과 아세라 그 우상 더미를 끌어내서 그것들로 죄를 만들어 버리는 그 개혁을 단행하는데, 오늘 15절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렇게 우상을 섬겼다는 이것이 악한 음모라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성전에서조차 우상을 숭배한다면 선민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나머지 삶의 면모는 보지 않아도 얼마나 패역한 것인지 너무나 분명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16절로 이어지는데요. 15절 하반절 보면 거룩한 제물 고기로 네 재난을 피할 수 있겠느냐? 그때 네가 기뻐하겠느냐? 성전에서 우상에게 예배하는 그런 자들을 향하여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은 유다의 백성들이 당면한 위기를 하나님께 제물을 바침으로써 벗어나고자 할 것이나 그것이 불가능함을 지적하는 문구로 볼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순종이 없는 각종 제사 의식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철회하는데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율법과 제의의식의 참된 본질을 파악하지 못하고 단지 많은 제물을 드리는 것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미신에 사로잡혀 있었는데 심판의 날에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를 경험하게 될 것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함이 없이 드려지는 형식적인 제사는 아무리 많이 드린다 하더라도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심판의 강도만 높이는 행위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16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데요. 이 16절 상반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유다를 생명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자태와 열매 모두 아름다운 감람나무로 하셨었다라고 과거형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하반절에서는 이스라엘이 이러한 하나님의 기대와 사랑의 정반대로 불에 타고 그 가지가 꺾인 것으로 묘사됩니다. 이는 마치 큰 감람나무가 거센 폭풍으로 가지가 찢어지고 번개에 맞아 불타버리는 것처럼 여호와께 버림받은 유다가 바벨론 정복에 의해 완전하게 멸망하게 된다는 비극적인 최후를 묘사한 것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라고 일컬음 받은 그들이, 좋은 열매 맺는 아름다운 푸른 감람나무라고 일컬어졌던 그들이 하나님의 재앙을 선언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17절에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합니다. 유다 백성들의 악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를 17절에서 이야기하는데요. 17절 마지막 부분에서 언급되는 그 악이 무엇이냐, 유다 백성들의 악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바알에게 분향함입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바알 숭배, 즉 이것은 바알에게 분향함, 바알을 향하여 향을 태운다는 것은 바울을 위한 죄사의식에 참여한다는 것을 가리키고 바알 숭배자로 그들이 변질되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사사 시대로부터 시작된 바알 숭배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 이르러 국가 종교로 선포되었고 에레미야 시대의 남왕국 유다에서도 여러 이방 신들을 숭배하는 것 중에 가장 왕성하게 숭배되었습니다. 바알 신이, 이 우상이 여러 이방 신들 중에 대표적인 그러한 신이었다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17절 본문에서 가장 대표적이며 가장 고질적인 우상 숭배의 대상인 바알을 언급하므로 그들이 결코 용납받지 못할 죄악을 저질렀음을 이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양은 어떠신가요? 하나님께 심판받는 악한 모양은 없는지요? 두고 자꾸 변하지 않는, 하나님 앞에 자꾸 내려놓지 못하는 어떤 그런 우리의 악한 모양은 없는지요? 거룩한 제물 고기 몇 점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고 있다고 착각하며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요?
바알에게 분향하듯이 세상의 부귀영화를 향해 분향하면서도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며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축복의 근거가 되고 심판의 근거가 되는 언약의 말씀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이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 하나님 부지런히 선지자를 보내셔서 우리를 깨우치시고 돌아갈 기회를 주셨지만 이스라엘은 그 언약의 말씀에 귀를 막고 바알을 분향함이라는 우상 숭배의 반역적 악을 행합니다. 이로 인해 심판은 돌이킬 수 없습니다. 언약의 말씀이 저주가 되기 전에 언약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돌아서야 합니다. 기도를 하지 말라고 하시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귀를 막으시면 더 이상의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유일하고 영원한 소망 되신 하나님 안에서 언약 백성의 복된 삶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의 근거가 되는 언약을 선물로 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애굽의 종되었던 우리를 구원하사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 안에 거하며 풍성함을 누리는 은혜를 허락하셨건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귀를 닫고 세상이 섬기는 우상을 숭배한 이스라엘의 모습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나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봅니다. 수많은 선지자를 보내셔서 이스라엘을 돌이키려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심판이 있기 전에 하나님께 돌아서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